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일날 또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7장 말씀과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에바다,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는 맹인이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며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목도하지 못하는 그 세 가지의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시대의 모든 인류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이 못 듣고 말 못하며 보지 못한 자들을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이 메시아가 된다라는 그 대답을, 그 사실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그런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들을, 영적으로 질병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 친히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의 진정한 믿음의 주요, 나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확인하고 또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대표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고 계시죠?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요, 이제 뭐 빌립보 가이사랴가 될 수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수는 여러분 이 한글과 또 실제 원어랑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또 지역을 옮기시는데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저 여러분께 잠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한마디로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이 왼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이제 구약으로 따지면은 이 바알 신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이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물이 많아요. 거기서 그리고 물이 땅에서 샘솟아요. 예, 땅에서 샘솟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샘솟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고, 물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목축업과 또 농산물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은 무슨 신이죠? 비의 신이죠. 비의 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거기 물이 많고 이 뭐랄까 농산물이 잘 재배가 되다 보니까 아, 비가 많이 내리구나. 그러니까 이 비의 신인 이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바알의 신이 없습니다. 이 뭐 아멘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바알이 비가 내려가지고 이곳에 물이 많구나. 농작물이 잘 경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 당시엔 여러분 이곳이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 당시엔 여러분 또 이곳이 어떤 신이 있었냐면 판신이 있었습니다. 판신. 우리 한번 사진을 잠시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판신이에요. 판신. 어떻게 보이세요? 몸은 예.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헬스를 좀 한 듯한 그런 남자인데 또 얼굴을 보니까 어떤 형상이죠? 염소죠.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항상 이 숫 염소가 나오면 항상 우상을 뜻합니다. 우상을.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 판신이 당시에 이 숫 염소의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탈을 쓰면서 당시에 판신전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 목축업이 아주 흥황하게 되고 또 이 농작물이 아주 이제 그렇게 잘 사게 됩니다. 왜냐? 그 바알신과 판신으로 인해서 그 지역 가운데 한마디로 우상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그 땅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오해하며 착각하면서 그들이 살아간 곳이에요. 자, 그러면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랑 함께 들어가고 계시죠? 제자들이랑 함께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우상을 한마디로 우상이 대대로 섬기던 곳입니다. 그 땅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마디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들어가고 계시는데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아까 우리 좀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지역의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 원래 이 지명이 어떻게 이게 파생이 되게 됐냐면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께서 탄생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이 땅을 로마 황제로부터 선물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면서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세 아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서 헤롯 빌립이 받은 땅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라고 했고요. 또 가이사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가이사 당시에 아마 로마 황제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한마디로 로마 황제에게 받은 땅이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 구약에는 바알 신전, 또 신약에는 판신, 그리고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정치 사상이 한마디로 만연한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어려운 설명들을 다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 어쩌면 우상과 그런 어쩌면 세상의 문화가 쩌드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가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자,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발신과 판신과 당시에 자칭 한마디로 신이라고 여겼던 로마 황제가 한마디로 3명의 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 땅은.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잠시 잘 보시기 바라요. 이 질문도 의도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게 될 때에 질문하는, 아마 여러분들 그냥 지나갔을 텐데 질문하는 장소가 중요해요. 질문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죠? 그렇죠, 길에서.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 길을 함께 걷고 있어요. 자, 내가 누군가와 길을 걷고 있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과 내가 길을 같이 걷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과 내가 가는 목적지가 똑같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길을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 사람과 가는 최종 목적지가 그 길 끝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같이 어떤 길에서, 같은 길에서 가고 있는 같은 길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여러분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이자 영원 구원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의 최종 목적지이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왜냐? 이제 너와 나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너와 나의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부분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를 딱 열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여러분 뭐죠? 예, 원웨이예요. 원웨이. 왜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같이 뒤쫓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웨이가 되시고 더 로드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힌트는 예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한번 28절 말씀, 자, 한번 제자들의 대답을 묻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8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다. 아, 세례 요한과 엘리야라고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예, 신약의 인물이지만 그리스도가 오는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기 전에 모든 선지자들은 다 구약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 왜 하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구약의 선지자가 한 줄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 얘기를 하고 엘리야라 얘기했는지,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많은데 왜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자,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여러분 언제죠? 바로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V데이입니다. 승리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 자, 그럼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굴 먼저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등장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그럼 말라기 4장 5절 말씀 가운데 크고 두려운 날이 어느 날에 그랬어요?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에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 가운데. 자,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가보니까 그 엘리야가 지금 누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임박한 그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은데 여러분이 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죠? 그거 두려운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거 두려운 날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 모두를 여러분 한마디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날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 모두를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그 엘리야를 한마디로 메시아 전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전에 보내시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로 따지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날 모두가 여러분 다 마지막 때이자 한마디로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거 크고 두려운 날까지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메시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구약의 어떤 선지자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보게 되면요 과연 진짜 크고 두려운 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그냥 그런 욕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아직까지 눈꺼풀이 하나만 벗겨졌는지 그냥 나무 토막으로만 보이고 메시아가 그냥 선지자 엘리야나 세례 요한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메시아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 보이십니까? 엘리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진짜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 메시아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맞으세요. 또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 엘리야나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구약의 이 말씀 기록된 말씀들 좀 엿보게 되면 어쩌면 생긴 것도 비슷해요. 입은 옷도 비슷합니다. 먹는 음식도 비슷해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헷갈릴 법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메시아가. 예. 그래서 우리는 가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도 추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은 절대 주의 종이지 제 자체가 신이 될 수는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싶겠지만 여러분 제가 보기엔 그런 크리스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면 신도들을 보게 되면 무슨 추앙을 해요. 네, 그 목사를 주의 종들을 추앙의 대상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쓰임받는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제가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냥 여기 서 있는 스피커에 불과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자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 우리 29절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아주 용감하게 박차고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예, 아마 똑같은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당차게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보기에 이게 완전 100점짜리 답변 아닙니까? 예.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그리스도는 뭐 하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뭐 하는 분이시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자.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만 줬다 그랬어요. 예. 그럼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쩌면 베드로의 당찬 고백 가운데 어쩌면 저는 넌 100점짜리야. 넌 시험을 쳤는데 100점 맞았어. 박수를 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진짜 100점짜리 고백이 맞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요 100점짜리는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점수로 따지면 한 60점? 예. 완벽한 고백인 것 같은데 그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3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100점짜리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그러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을 너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여러분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는 그 그리스도는요 그냥 그들에게 빵의 대통령이고 육신의 대통령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만약에 이 땅에 그리스도 왔습니다라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일을 소문내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집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치적인 대통령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를 채워주는 빵의 대통령이 될 것이며, 우리를 호의호식하고 두 다리 쫙 뻗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대통령님이라고 아마 이 제자들이 소문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요 예수님께서 100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0점 저도 많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분명히 30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뭐라고 하시죠?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31절과 32절에 가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31절과 32절 말씀 가운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30절에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고선 참 예수님이라고 보면 참 변덕쟁이에요. 바로 또 자기의 일을 자기 입으로 또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31절에 얘기하죠? 인자는 뭐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며,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 한마디로 메시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 일이라는 것을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분명히 말씀하지 말라고 하고선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아는 그리스도는 그냥 그들에게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우의정 좌의정하고 장관의 자리에 딱 앉으면서 예수님 당신은 왕이나 해먹으시고 내가 우의정 역할 할게, 내가 좌의정 역할 할게. 마무리 다 장관들 세우고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번질나게 이 세상을 통치해 봅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으니까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향변을 하는 거예요. 향변을. 네. 아니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이 인간이요 메시아를 믿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는 수준이요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 한번 성공해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좀 이득을 볼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아는 수준이에요. 수준. 그걸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기복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복신앙. 내 입맛에 맞으면 예수 좀 가까이 두고 조금 나랑 수가 틀어지면 예수를 가감하게 버리는. 예. 누가 누구를 버려야 될지 상당히 너무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온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 나는 삶 안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 너희들의 부활의 생명의 참 소망의 첫 열매가 돼야 된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하실 일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시인을 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참 소망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될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네.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린 다 믿고도 아직까지도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네.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저는 그것이 진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33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지난번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뭘로 고치셨죠? 침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에바다 말씀 가운데 기먹고 말 못하는 자를 뭘로 고치셨죠? 침으로. 그 침이 제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꾸짖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하십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지난 우리 7장과 8장 말씀의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그건 여러분 영적인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인 질병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뭘 꾸짖습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사람의 일을 하러 온 줄 알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꾸짖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뒤로예요. 내 뒤로. 내 뒤로.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 그랬죠?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질문하실 때 어디에서 질문했어요? 길에서. 네. 어디로 가는 길 가운데 그 구약의 바알 신전과 판 신전과 로마 황제 신을 모시고 있는 그 땅 가운데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면은 무슨 생각이 빠지게 되냐면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지게 돼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일을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앞서게 되면은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뒤를. 전 여러분들께 한 주간의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요,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시고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는, 저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게 되면요, 항상 죄밖에 지을 줄 몰라요. 한마디로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밝고 생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저는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4절부터 3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이자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억만금을 이 땅 가운데 싼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생에 이르지 않으면 여러분 다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참 그리스도이자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34절 말씀 가운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마디로 내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보다 앞장서지 말고. 주님보다 앞장선 모든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예, 다 놓고 말씀드리지만, 그럼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갈 자들인데 3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야 될 존재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3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장서지 말고 따르라. 그럼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숨겨진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이 무리라는 이 단어가요, 참 놀라운 사실인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무리라는 것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이나 오늘날 먼저 예수 믿는 만약에 우리만 여기에 속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에게서만 끝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 등장한 이 무리라는 단어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면에 있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무리에 속합니다. 그 모든 무리들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냐? 그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길과 진리가 생명 되시고 아버지께로 갈 그 길을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그 무리에 속한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가길 때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이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